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9장 30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같이 하겠습니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어둡고 읽기에 가장 불편한 이야기 중 하나일 것입니다. 어떻게 성경에 이처럼 부끄럽고 충격적인 이야기가 가감없이 기록되어 있을까 하고 당혹스러워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토록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처럼 읽기에 불편한 말씀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교훈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며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직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비처럼 쏟아지던 날 롯과 두 딸은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천사들은 롯에게 산으로 도망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산까지 가는 길에 멸망할까 두려워하며 가까이에 있는 작은 성 소알로 피하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소알 역시 죄악이 가득하여 심판을 받아 마땅한 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롯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성을 심판해서 제외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롯은 두 딸과 함께 소알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소알에 도착한 뒤 30절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산에 올라가 거기 굴에 거주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롯은 왜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했을까요? 소알 역시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바 없는 타락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롯은 소알이 작은 성이니까 소돔과 고모라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소알 사람들의 삶을 직접 들어가서 보니까 그들의 행위가 소돔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소알 역시 음란과 방탕, 부정과 타락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롯이 보기에 그 성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얼마 전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한 죄악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에 소알도 머지않아 같은 심판을 받아 유황불로 멸망할 것처럼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알을 멸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음에도 롯은 그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소알을 떠나 두 딸과 함께 산속 굴에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롯의 근본적인 문제는 장소에 있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언제나 두려움에 쫓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약속도 붙들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는데도 우리는 이 길도 불안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떨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롯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롯은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롯이 참으로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곧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은 믿음의 공동체였고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소돔의 죄성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계속 은혜의 빛을 받아야 타락한 세상의 방식을 떨쳐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롯은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빈 털터리가 된 자신의 모습을 보이기 싫었거나 알량한 자존심과 고집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결국 롯은 두 딸을 데리고 자신이 안전하다고 여긴 캄캄한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롯이 보기에 소알도 머지않아 멸망할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곳 사람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기 위해 아무도 없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처음에 천사들이 롯에게 도망가라고 했던 바로 그 산입니다. 롯은 그 산이 천사들이 가라고 한 곳이니까 다시 심판이 닥친다 해도 자신과 두 딸만큼은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렇게 롯은 두 딸과 함께 산속에서 농사를 지으며 필요한 것을 자급자족해 살았습니다. 마치 세상과 단절된 수도원 생활처럼 산 것입니다. 롯은 소알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살기만 하면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매우 만족스러웠을 거예요. 야, 세상에 이렇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있었는데 이제껏 이런 것을 모르고 심판의 두려움 속에 살았구나 하며 안도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놓았을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처럼 소알도 곧 멸망하게 될 것이지만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안도의 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생각이었습니다. 죄는 단지 외부 환경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에서 나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유혹으로 죄를 짓기도 하죠.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마음속에서 죄에 대한 욕심이 일어나고 그것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타락한 본성을 지닌 인간은 세상에 아무도 없이 홀로 있다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본성을 해결하지 않은 채 장소나 환경만 바꾼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롯은 이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혈기왕성한 두 딸을 세상과 완전히 분리해 두기만 하면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두 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소돔의 타락한 생활에 깊이 젖어 있었습니다. 소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보며 자랐고 죄악된 삶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두 딸이 산속에서의 삶을 언제까지나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두 딸에게 산속 굴에서의 삶은 너무나 답답하고 따분해졌습니다. 자꾸만 소돔에서 누리던 삶이 생각났습니다. 자신들의 처지를 돌아보며 너무나 한심하고 소망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마침내
어느 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합니다. 31절.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그들은 우리는 결혼도 하지 못하고 자녀도 없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며 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활성마저 멸망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자신들의 대가 끊어질 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말했어요.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다. 그러나 정말 아무도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활성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곳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산 너머에는 큰아버지 아브라함의 가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딸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우리 집안은 끝난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 가정은 이미 끝났어. 우리 자녀에게는 소망이 없어. 이 질병은 너무 커. 이 문제는 풀리지 않아. 내 죄는 너무 깊어.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없어.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는 언제나 길이 있습니다.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길이 전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언제나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숨이 붙어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롯의 두 딸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전혀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불과 며칠 전 그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쏟아지는 것을 보았어요. 어머니가 뒤를 돌아보다 소돔 기둥이 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천사가 자신들의 손을 붙잡고 성 밖으로 이끌어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필을 주실 리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황불 가운데서 자신들을 건지신 하나님께서 배필 하나를 주실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문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그들의 불신앙이었습니다. 두 딸은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았고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믿음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생각과 자기 힘과 자기 방법으로 살 길을 만들려 했습니다. 결국 두 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32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여러분, 두 딸의 계획을 보세요.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자는 데서 시작하여 동침하자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들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딸들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오랫동안 타락한 도시 소돔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음란과 폭력, 탐욕과 속임수가 일상이 된 곳에서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환경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몸은 소돔을 빠져나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소돔의 생각과 방식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근친상간을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도덕이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야?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하지. 결과만 좋으면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
가족을 위한 일이고 후손을 남겨서 대를 이어야 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소돔의 방식은 항상 아주 단순합니다. 목적만 좋으면 방법은 상관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소돔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녀들은 너무나 많은 통로를 통해 세상을 배웁니다. 휴대폰이 날마다 가르쳐주죠. 영상이 가르쳐줍니다. 친구들이 가르칩니다. 학교와 문화가 가르칩니다. 소셜미디어가 가르칩니다. 광고와 드라마와 음악이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가르치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말하죠. 네가 원하는 것이 옳아. 네 감정이 기준이야.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괜찮아. 성공하면 돼. 즐거우면 돼. 남들보다 앞서야 돼.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너는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너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께서 너의 주인이셔. 네 마음보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야. 거룩함이 참된 행복의 길이야. 죄는 잠시 즐거워 보일지라도 결국 죽음으로 이끌어.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자유가 있어. 그런데 롯의 두 딸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소돔의 방식을 배우며 자랐던 것이죠. 소돔이라는 도시를 통해서 배웠을 뿐만 아니라 가장 안전해야 할 집안에서도 그 방식을 배운 것입니다. 소돔 사람들이 집을 둘러싸고 손님들을 내놓으라고 할 때 롯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자신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으니 그들을 대신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자기 친딸들을 문 밖으로 폭도들에게 밀어내려 한 것입니다. 그날 딸들은 그 말을 집안에서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급하면 사람을 이용해도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지금 그들도 아버지를 도구처럼 이용하려고 합니다. 롯이 딸들에게 하려던 그 일을 이제는 딸들이 롯에게 하려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롯은 가정에서 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롯이 딸들에게 하나님을 전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딸들은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한 번도 가르쳐주지 않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아니라 소돔에서 배운 방식으로 길을 찾았습니다. 33절 35절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롯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는 아버지, 딸이 드나드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아버지, 결국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사람에게 임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상태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집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모르는 것입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있는데도 모르는 것입니다. 신앙이 식어가고 있는데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일 롯이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딸들이 건네는 술을 거절했을 것입니다. 술을 거절했다면 그 끔찍한 죄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소돔에서 배운 습관을 버리지 못했고 술에 취한 채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굴 속에서 일어난 근친상간의 결과로 모압과 암몬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이들의 이름을 롯이 짓지 않았습니다. 딸들이 이름을 짓습니다. 37절 38절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고대 사회에서 이름을 짓는 일은 가장의 권위였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 자리조차 잃어버렸어요. 이제 그는 자기 집에서 아무 영향력도 없는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두 딸이 낳은 아이들의 이름을 한번 보세요. 참 그 이름의 뜻이 참담합니다. 모압은 아버지에게서 나온 자라는 뜻이고요, 베남미는 내 백성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두 이름 모두 그날 밤 굴에서 있었던 일을 평생 잊지 못하게 하는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이 두 아이는 훗날 두 민족, 즉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모압과 암몬 족속이 나중에 어떤 사람들이 됩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끊임없이 괴롭히는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굴 속에서 아버지를 유혹했던 타락한 방식은 수백 년 뒤 이스라엘 백성을 음행으로 무너뜨리는 데 사용되었고, 자녀를 얻기 위해 저질렀던 죄악은 자녀를 불태워 바치는 끔찍한 우상 숭배로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지혜의 왕 솔로몬조차 이들의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 동편에 산당을 지어 바쳤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는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고 맙니다. 결국 롯의 하룻밤 죄는 여러 세대에 걸친 고통의 씨앗이 되었고, 모압과 암몬은 끝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서 제외되는 심판 아래 놓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결코 개인적인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관계를 무너뜨리고 가정에 상처를 남기고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를 반드시 죽여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는 우리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결심하고 애쓰고 세상과 거리를 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선행과 봉사, 사랑과 회개의 눈물 속에도 죄가 묻어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스스로 죄를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울어도 안 돼요. 울어봤잖아요, 여러분. 힘써도 안 됩니다. 참아도 안 돼요. 혈서를 쓴다고 해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무서운 죄를 이길 길은 무엇입니까? 죄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한 삶을 얻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이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수치스러운 모압 족속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훗날 모압 땅에서 한 여인이 등장해요. 그의 이름은 룻입니다. 모압 여인, 저주받은 민족에서 나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를 선택하셨어요.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여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계보를 따라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롯은 세상의 풍요를 붙잡으려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롯은 가족을 지키지 못하고 죄 앞에 무너졌지만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롯은 두려움을 잊으려 포도주에 취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덜어줄 포도주조차 거절하시고 맑은 의식으로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숨을 거두신 후 바위를 판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롯이 들어갔던 굴은 죄와 절망의 자리가 되었지만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무덤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 머물지 않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영원히 벗어나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성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법입니다. 그걸 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고 성령 받는 일이 있고 죄사함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은 법입니다. 죄의 싹은 반드시 사망으로 끝나는 게 법입니다. 근데 거기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보시면요, 참 기가 막힌 놀라운 이름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아버지를 속여서 관계를 맺었던 그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에 떡하니 올라가 있습니다. 기생 노릇했던 그 라합이 그 예수님의 족보에 떡하니 올라가 있어요. 모압 여인 룻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다윗과 불륜을 저질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또 그 이름에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방인, 상처 있는 사람,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사람들까지도 다 구원받아서 예수 믿어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며 내가 예수 믿고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영원히 거하시게 되고 우리의 삶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벌어지는 일이 있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드디어 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누가 더 강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점점 소멸해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점점 내 안에 다스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의 열매가 서서히 맺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희락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요. 화평의 열매가 맺힙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도 맺힙니다. 자비의 열매가 맺히고 양선의 열매가 맺히고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가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항상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기도에 응답하시죠.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우리는 부모된 자로서 자녀에게 어찌하든 좋은 거 주려고 그냥 안달복달 늘 하죠. 그죠? 꿈에도 소원은 자식 잘 되는 거, 그거 아닙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 믿으면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로 이제부터 원수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제 우리는 한 사람의 구원에 머무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가정을 살리고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오랫동안 이어져 온 어두운 흐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처와 다툼, 술과 도박, 분노와 우울, 가난과 가정의 깨어짐, 우상숭배까지 세대를 따라 반복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흐름이 끊어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끊어집니까?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될 때입니다. 룻 한 사람이 모압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 가정의 룻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정이 무너졌어도, 자녀가 타락하여 멀리 떠나 있어도, 과거가 아무리 부끄러워도 롯의 동굴에서 시작된 절망과 수치조차 예수님 안에서는 은혜의 이야기로 바뀝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간증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도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절망의 자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찬송의 자리로 바뀌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롯의 가정에 나타난 죄의 참담함과 그 죄보다 더욱 크신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저희 가정에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상처와 다툼, 분노와 우울, 중독과 타락의 어두운 흐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우리 가정의 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함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무너진 가정을 일으키며 다음 세대의 믿음의 유산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의 자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찬송의 자리로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가정을 통해 주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시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